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당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함께 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장에 민수기 13장 꼭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한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못해서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한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이후에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왜 너희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냐, 이런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결국 심판을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결국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20절부터 2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또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10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로 또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13장, 14장 그리고 16장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함으로 패배한 모습, 그래서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쯤 15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색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조금 엉뚱해 보이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 가운데 15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제물을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불신 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이하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제사도 너희가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11절 12절을 보면은 얼마나 상세하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12절 수송아지나 수양, 어린 수양,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제사의 예물을 이야기하실 때에 광야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재 목록에 포함을 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농산물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거야,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4절 5절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고운 가루도 농사를 지어야 얻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을 드리는 것도 농사를 지어야 다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도 그러하고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본문 앞부분 1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이죠.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확고하고 또 정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들어가는 땅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까지 또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 어떠십니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내가 간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는 거 확신하고 확신에 찬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원망,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선택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도 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이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와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그 제사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격 없이 광야의 형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가려 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을 붙잡고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산 제사로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소망하며 일어서고 또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에 마음이 사로잡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금 한 걸음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